그래서 그냥 사회자는 발랄해서 좋아. 시간 얘기하니까 참 우리 상성을 시작할 때 아주 악명 높은 수녀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수녀님은 그 수녀님 다시 아니라 원흉은 저한테 있었거든요. 전 말을 그 모지지 못해서 못 끊었어요. 그래서 시간은 지키는 전통을 세워야 된다. 수녀님한테 절대로 늦는 사람 하지 마. 근데 전국적이거든요. 학생들이 다들 학생이 얘기하니까 칼날 학생을 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시켜놓고도 수녀님 5분까지만 맞춰라. 한 학생이요 청주에서 오는데 10분인가 늦어가지고 실격되고 돌아갔어요. 왜냐 한번 생각해보세요. 40년 50분이 한 사람 때문에 지킨다는 건 이건 죄악입니다. 그러니까 말하면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역시 기소하고 참석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 어떻게 수임 저는 늦어서 다음 횟수에 참석할게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5분 적어도 10분 전 우리가 돼서 10분 전에는 준비하고 있자. 그러면 여유가 있고 이렇게 되지 않느냐. 그게 습관이거든요. 코리안 타임이라는 게 지금 없어졌죠. 요즘 젊은 세대는 몰라요. 코리안 타임을. 그전에 그래 모인다 하면은 30분은 받아야 돼. 기본이 1시간까지 받았거든요. 근데 아프리카 선교 갔던 분들이 그래요. 축제날, 교회 축제날 하루 종일이래요. 시간이 없으니까 10시에 비상한다면 12시까지 들어올까 말건데, 근데 끝때는 어디에요? 3시, 4시 지나야 끝난대요. 집에 가야 뭐 할 것도 없으니까 그렇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입당해야 되는 게 1시간씩 걸린대요. 노래하고 춤추고 해서, 예, 그래도, 거의 다 모였다 싶으면 그때 이제 정신 이사가 시작한다고요. 입당서 우리는 성적 급해서 한 절밖에 안 하고 마는데 개신교 가면 5절이면 5절까지 다 한다. 그랬잖아요. 성사가 없어서. 이게 정말 큰 의미입니다. 성사라는 게. 그분들은 자기네들 몸으로 체험해야만 은혜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게 제일 확실한 거 돈 벌면 은혜니까 돈 먹고 돈 먹는 거예요. 그냥 비방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모든 게 많이 급소가 있어요. 천주교 신자들은 성사 때문에 아예 버릇이 나빠졌어. 늦게 오면 제일 먼저 빠져. 미사 강복도 받기 전에 빠져. 또 영신 잘하지도 않아. 제사에 가면은 음복까지 해야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음복이 뭔지 알죠? 제사에 되게 다 나는 거고. 미사가 제사라고 한다면 한국의 기본 정신은 차려야죠. 얼마나 조심스럽게 제사 차립니까? 남녀 그것 때문에 뭐죠? 제사 차리는 남녀 몫이라고 하지만 우리 그건 수녀님들이 다 잘 차리고 있어서 신부들 기울여지고 이건 주례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문화적으로는 제사에 여자들 어르신도 안 해요. 근데 뭐 다 차려놓고도 잠이 안 깨니까 신부는 이사 시간 됐어요. 하는 건데 일이죠. 그냥 비방하는 게 아니라 센스를 고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버릇 어디서 배웠겠어요? 열심은 엄마들 때문에 그래요. 밥 다 사는 그때 가서 깨어나 하고 너 입으로 내가 계시니까 니들이에요. 다 큰 녀석들이 왜 이 집을 안 게요? 제가 간 방을 제가 청소해야지. 전 어렸을 때부터 제가 덕부자님으로 갓난 얘기는 아니고 저는 미운 7살부터는 저것들 걸 해야 되는 겁니다. 좀 여기 나이가 미운 7살 아니에요. 그래서 사회성을 다듬는 시간이거든요. 엄마 아빠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도우미가 필요한 것이 학교고 사회예요. 가만 내가 이제 친구들 또 줬다 병이 주가에 거치는 훈장병. 내가 청년들하고 한 40년을 살았어요. 50년 전에 내가 청년이었고 60년 전 공부하면서 더 신학교 기숙사에 살았으니까 청년들하고 살았고 그 다음에 대신학교에서 24년 동안 또 늘 고생되고 사는 거예요.
저러고 나가니까 새로 자꾸만 보충이 되니까 늘 20대로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애기들이에요. 어떻게 확 건져올 수가 없는 게 우리 조카들도 별로 없고 그랬거든요. 그래도 풍요롭게 해주세요. 제가 삼촌이 없어요. 어머니 동료고 아버지는 동남이고. 그랬더니 이렇게 풍요를 가져 주시잖아요. 그리고 교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많을 때는 한 거의 300명이 육박했고 적을 때는 한 100명. 교촌이니까 한 동네로 대부님, 대모님 뭐 이렇게 해가지고 혈연 관계보다 더 진한 혈연 관계예요. 그러시다시피 학연보다 더 깊은 학연, 도움의 기쁨, 배우는 사람들. 그 다음에 뭐죠? 지연이죠. 새로운 하늘과 하연, 새로운 땅의 주민들. 우리는 영답시 나그네예요. 그러나 희망이 있는 나그네들입니다.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 걸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알아요. 어디서 왔느냐? 하늘께로부터 피창 들었어. 어디로 갔느냐? 하늘을 알아요. 우리는 당당한 나그네. 그러니까 지연해된 학연을 업그레이드 했기 때문에 어떻게 업그레이드? 무한으로. 그러니까 아래 위가 다 통했어요. 시작도 끝도 없는. 그러니까 그거 위로가 삼으세요. 오늘 주제가 여기 써 있잖아요. 너희 주 하느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 신명기 18절인데 온고의 지신 우리는 이어져야만 된다고 해서 어제 것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감사인데 그 감사하는 것이 8절이면 5절부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편 107인데 이 시편 100 지나면서는 되게 찬미 노래들이에요. 그리고 120점부터는 순례 노래가 되고 그 다음 찬미 노래들이 끝납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섞여 있는데 그렇죠. 묶음으로 되게 5 내지 6수보다 묶음이 있어요. 150편이. 그런 걸 본다면 5절부터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줄이고 목말라 목숨이 다하여 갔다. 이 공격 속에서 그들이 주님께 부르짖자 난관에서 그들을 구해주셨다. 그들을 옳은 길로 걷게 하시어 사람 사는 성읍으로 가게 하셨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자애를 사람들을 위한 그 기적들. 그분께서는 목마른 이에게 물을 먹이시고 배고픈 이를 좋은 것으로 채우셨다. 그래서 앞뒤 문맥을 보면은 감사라는 것은 참이고 그다음에 정말 기쁨이 이렇게 어우러지는 것인데 우리가 단어를 문법적으로 내면 감사한다면 특히 떠오르는 게 무엇을 이렇게 되는데 누구에게 이걸 더 생각해야 돼. 그럼 감사는 누구에게 무엇을 여러분들은 답을 알고 있죠. 하느님 무엇을 나에게 어떤 호응을 이거 준 게 아니라 하느님의 업적을 그 업적은 구원의 업적입니다. 그럼 제일 아쉬운 사람들에게 그런 게 행복하다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배부른 사람들 아쉬운 게 없기 때문에 착각이거든요. 이 착각에서 불행을 닥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쉬운 존재이면서도 아쉬움을 모르는 바보. 이게 성경에서의 바보예요. 인격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모세, 그래서 새로운
모세로서 선언하시는 게 나와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새로운 이스라엘의 복음이다. 새로운 이스라엘, 즉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토라, 율법이야.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율법이 있었다면 그 토라라면 모두 오경을 말하거든요. 그러면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 토라는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수신자는 유대인으로서 회개한 사람들에게 쓰였을 거다. 수신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대상을 보고 글을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사가는 정말 힘을 썼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말 원전도 붙어도 사본밖에 못 봐서 히브리 원문은 모른다고 하지만은 그 생각 같은 것이 왜 우리가 한글의 세계를 가지고 쓴 거와 한글을 바탕으로 쓴 내용들이 조금씩 색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문학의 유형 비평이라고 하는데, 그럼 5장이 바로 모세가 산에서 선포했듯이 산에 올라가셔서 얘기를 하셔요. 루카복음 들에서 오십니다. 현장을 이렇게 지적할 때 산에 오르셔서 앉아서 이렇게 가르치고 서서 기도합니다. 표현이 그렇게 돼 있어요. 수거예요. 앉으셔서 가르치셨다. 그래서 진법 8단이에요. 이 진법 8단이 바로 십계명과 비슷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풀림도 나오는데 한술 더 떠야 된다 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세상에 빛과 소금이다 하고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를 없애놓는다고 생기는 거라. 완성하러 왔다. 한 점도 그러시면 안 된다 하시면서 그 다음에 너희들은 들었지. 그게 뭐냐면 모세 얘기예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근데 거기서 이제 새로운 계약은 뭐냐? 마음을 중심으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 해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얘기와 함께 형제들 보고 어리석다, 바보다, 미친놈이다 단계에 가서 형제들 보고 어리석다고 얘기하면은 그건 살인죄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이 어리석임이라는 게 그 얘기야. 좀 지식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그 저주받는 사람이거든요. 구약의 개념으로는. 이웃을 네가 뭔데 저주받는 사람이라고 단정하느냐. 그건 마음에서부터 내쫓는 행위거든요. 미워하는 것 살인이고 천시바보라는 건 하나님을 모르는 불이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 그 개념을 안다면은 이 마태복음 그 소화시킬 때 조금 더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일은 모든 생명을 돌보시는 하느님, 생명을 좋아하시는 하느님. 근데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 생각할 하느님으로 쳐주는 하느님이거든요, 보통. 여러분들 그 수준에서 넘어섰는데 그래요. 우리가 생각해야 게 하나님 계시고 내가 불쌍이지만 하나님 안 계시고 근데 안 계시면 같이 살잖아요. 그게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요한 1서 저는 이 아름다운 구절을 보는데 요한 1서가 아까 찾아놨는데 또 이 계시 현장이 이걸 시작해도 또 초안을 하는 전문위원 누구냐? 앙리델리바 예수의 신부님이신데 50년대는 벌 받아가지고 강의 어떻게 해서 너무 첨단 혁신주의라고 해가지고 비오신석에서 50여 명 신학자들을 다 단죄하셔가지고 벌 받는 게 뭐냐면은 너는 네 가르침을 주는 거지 교회 가르침이 아니다. 그래서 가톨릭 대학의 교수가 되려면은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어서 교황님의 가르침, 즉 교회의 가르침에서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걸 서약해야만 교회 강단에 설 수 있어요. 그래서 한숙한 신부들이 역시 있으면 사진 찍은 성사를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교가 준, 교회가 준 권리를 회수해요. 그게 뭐냐면 강론할 권리, 성사 집행할 권리예요. 신부대 하나만 면전받아요. 우리의 최고 법은 구원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죽을 위험이 있는 사람에게는 사정은 누구나 고해서 줄 수 있어요. 병대서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구원의 길은 막아서 안 되기 때문에. 그 외에는 모든 권한이 회수됩니다. 이 하나님,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가까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기도할 때 무슨 얘기지 하나님 불러 소리를 외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대결할 때, 야, 네 하나님 죽으시고 계시니 우리가 좀 더 소리 질러라. 그랬더니 하나님 춤추고 하도 자기 몸에 상처까지 내면서 해도 끝도 없으니까, 그럼 이제 내 차례다 해가지고 야훼 하나님을 부르니까 선하게 오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만. 이건 요한복음 1장하고 이게 마주해서 읽으면은 너무나도 이렇게, 그건 너무 철학적이고 신학적으로 고급의 얘기로 여기서 육적으로 얘기했어요. 즉, 시간과 공간 안에 표현을 가지고 처음부터 있어 온 것, 우리가 들은 것, 우리가 눈으로 본 것,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말은 소리가 아니고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받아들여서 처음부터 우리는 있었던 그 말을 듣기 시작할 때 우리가 정말 그 다음에 귀로 들은 것, 눈으로 본 것, 복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보잖아요. 그거 우리가 살펴보고 확인해보고 찔러보고 눈으로 손으로 만져본 것, 우리 주에 있을 때 손으로 만들어서 여기서 육화된 말씀이에요. 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생명이에요. 살아있는 삶의 말씀이에요. 서판에 새긴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새긴 거예요. 근데 이게 내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에zeki엘서 36장 26절, 예레미야서 31장 31절, 내 주인들에게 그 신장 빼고 새 신장을 집어넣는다는 표현도 있고, 이제 돌판이 아니라 글자가 아니라 니들 마음에 새겨줘서 잊을 수 없는 사람의 계명을 주겠다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전통적으로 있어온 말씀을 되새기면서 살아있는 내가 되새기면 나 안에서 나를 통해서 이 말씀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역할이고 여러분들의 위대한 품입니다. 하느님의 품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이 생명의 말씀이 나타났습니다. 어디? 여기. 여러분들 통해서.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보고 증언합니다. 그래서 혼자 읽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그룹 모임은 거기서 말씀이 이렇게 탄생하는 거예요. 들리고 나누고 맛보고 느끼고. 그래서 그룹 모임이 중요한 겁니다. 그 중심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좀 지연 성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사자가 남의 언꼴만은 안 돼요. 단 자기 혼자만 얘기하는 사람한테는 조금 이따 말씀하세요 이렇게 곧 말씀하세요 그러지 말고 또 그런 달라요. 그런데 차례가 들어가면 오늘은 좀 끝났으니까 그만 다음에 얘기하세요. 이러면 어느 런닝이 아니잖아요. 하지 말는 게 아니라 조금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입이 없으니까 딴 입도 좀 벌려야지. 그게 교통중용하려는 얘기예요. 한줄줄이 많이 가지 들으면 딱 세우잖아요. 수신호. 네, 운전할 줄 모르지만 교통법규납니다. 우리는 다 신호등을 지켜야 되지만 수신호가 우위죠. 그죠? 그거 무시요. 순경이 나타나는 걸 무시해요. 봉사자들 그 일 해라 이게. 그래서 이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선포합니다. 영원이라는 단어는 하나의 기호예요. 우리가 잘 잡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개념입니다. 이 영원이란. 그러나 말씀이신 하나님이 삶이 되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표현에 스스로 사로잡히시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도 우리와 친교를 나누려 하는 것입니다. 같은 몫을 나눠봤기 때문에 같은 행복이고 같은 기쁨입니다. 우리의 친교는 서로 나누는 아버지와 또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일치.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지도록 이 글을 씁니다. 글은 남아있으니까요. 소리는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남아있는 말씀으로 보존을 글쓰고 살아있는 말씀은 발음을 통해서 귀로 전달되는 것이고 마음에 간직하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살아있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아까 사회자께서도 제가 끼리끼리 앉지 말라고 한 그거를 연계해서 왜 그러느냐, 더 풍요로워지기 위해서. 끼리끼리 하면 거기에서 자주 볼 수 있으면 새로운 게 없어져요. 고인물은 썩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수를 통해서 좀 더 풍요롭게 사귐이 필요합니다. 이 영성이 정떼기, 정붙이기. 딱 붙어서 헤어지려면 이게 우상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적당한 부부도 노년기는 여자들이 싫어한다고 그래요. 그전에 밥해서 출근시키면 그다음부터 자기 시간인데 하루 종일 붙어있던 남편이 보고 죽겠거든. 공감하나요? 아니 둘도 없는 내 짝인데 한 몸인데 왜 부담스러워 불편해야 되죠? 그것도 모습이죠. 결혼은 다른 사람이 하는 거예요. 더구나 근본적으로 나는 남자와 여자라는 존재들이 결혼해요. 저희들이 지금 미쳐가지고 좀 동성 결혼을 허락해달라 하는데 이런 약작과는 실제로는 왜 하고 싶어요? 매이는 건데 결국 권리 때문에 그래요. 세금 혜택, 가정에 주는 세금 혜택 갖고 입양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 세금 혜택까지 못 받을 수 있어요. 좀 절약하겠다는데 입양권은 안 돼요. 이건 뭐 어떤 목사님도 그렇게 막 주장하길래 목사님 결혼하셔야 될 것 같아. 그 입양을 할 때는 골라서 한다고 합시다. 뭐 인형 사오는 거예요? 남자거나 여자에서 할 거 아니야? 자기네들 같은 호모나 뭐 레이스비션 취할 거야? 아니잖아요. 야, 여자들이랑 우리 남자끼리 해보자. 남자들이 여자애 그래서 그럴 거 아니냐? 그럼 목욕탕에 몇 살까지 데리고 다닐 거냐? 주인들이 그렇다 치고, 응? 레스비션이 아들 해가지고 여자 목욕탕에 몇 살까지 데리고 갈 것 같아. 사회가 거절할 거 아니에요. 딸 입양은 아이들, 아빠가 몇 살까지 남자 목욕탕 데리고 들어갈 거야. 왜 그걸 건데? 근데 이 사람이 박수 치고 인권이 뭐 이렇게 떠들어. 아니라고 하면 성주교의 구세력이라고. 교황님 당선되자마자 그 구파라고. 보수적이라고. 누가 보수적이라고? 보수적이 뭐예요? 늘 새롭게 되어야 되는데 고정관념이 보수적이에요. 고정관념이 누군데? 주인들이지. 동성도 결혼할 수 있는 권리 달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변해야죠. 그렇죠? 그 다수가 거대. 다수가 남자 여자 같아요? 아니, 조금만 생각하면 저희들은 합의했다고 하지만 그 지위가 없으니까 개인의 주의고 그걸 죄인으로 취급해서 공개적으로 하지 말자는 게 왜냐면 그 원인 인간의 영향력에 한계가 있어요. 타고난 그런 사람들이 있고 성장관에서 잘못돼가지고 근데 그것을 이제 엔독의 엑소의 그런 표현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좀 더 성도 축적이 있는 사람들을 엔독이라고 성장관에서 잘못 교육이 돼가지고 이게 잘못돼서 그런 이제 엑소겐이라고 좀 나중에 나타났다는 그 얘기인데 그 자체도 구별을 받기 싫다는 건데 왜 그럼 자기 스스로 구별을 자처하는 거 아니에요? 나 인정하라고 왜 대모를 해요? 스스로 인정하고 끝나는 거지. 잘났으면
이를 배반적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영성이 뭐냐면, 최민순 신부님은 정